유대 공회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를 하기로 이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데, 오늘처럼 그 유대 사회와 함께 어울리지, 오늘처럼 우리처럼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은 이제는 외국에 가서 살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영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포박해서 끌어다가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 다메섹이라는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하여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 촥 비쳤습니다. 빛이 비칠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땅에 탁 엎어집니다. 엎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형제처럼 잘 지내라, 성도는 형제들처럼 화목해라, 그리고 구제할 일이 있으면 먼저 성도들부터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땅에 엎드려서서 이제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부축해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갔습니다.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 도성에 있으니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띄워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 그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성에 있는 이 사울을 찾아서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또 너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 주었더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성경에는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졌더니 밝아졌다.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내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며 3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는 또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몸이 부축이 됐습니다. 몸이 건강해지자 바로 거리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애가 하신 이야기가,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인 줄 너희들은 알지? 나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온 사울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분을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와 같은 동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이런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삐쭈삐쭈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고 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서부터 온 심부름꾼이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더 힘을 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설교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앉아있던 사람이 당혹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던 이 사울이 첫 번째 설교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아버지가 없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베들레헴의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욕심을 많게 되고 죄 때문에 싸움을 하고 모든 인생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울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되고 예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직접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러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원래 오셨던 곳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그렇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난 5년이 지난 해입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튿날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나타났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지금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분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딱 두 번입니다. 언제 서느냐?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 서든지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은 예수님께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내가 또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성경은 여러분의 명확합니다. 너 나 아느냐? 이렇게 물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너 모른다? 모르는 사람은 닫아버린다. 나는 안다라고 설쳤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너는 너 나 누구냐? 라고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부물부물 하면서 말도 못하고 우물우물하면 알았다. 너는 이쪽으로 가거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은 와 날 모릅니까? 날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집사를 했는데 나는 장로를 했는데 성경에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건졌는데 왜 예수님 날 모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싹 닫아버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요 저는 이 목사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요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 중에서 죽정이가 있을까봐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은 뭐합니까? 헌금하면은 뭐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기름 부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사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은 이유는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세 종류입니다. 제사장들을 만들어낼 때에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너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도 된다. 두 번째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너는 오늘부터 왕이니 왕의 일을 나라를 통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탁 붓고는 그 선지자, 너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말. 그리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 그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그 사회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통했기 때문에 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왜?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영원한 메시아, 완전한 메시아,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많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나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에요. 모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를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이야기 설명.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 누가 대제사장이 뿔을 내려다가 기름 부어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 내가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는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갈릴리에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것은 목적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이제는 하나 더, 가장 이 세 직분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에게 기름 부은 것은 왕의 일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너는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할 때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죠. 두 번째 한 행동이 뭐냐?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불치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유대 사회는 자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표적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거들라, 그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라고. 여러분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가난에서 구원자이십니다. 질병에서 구원자이십니다. 어두움에서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망에 매여서 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 옆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후 설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맨날 엎드려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오후에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웅웅웅웅웅 하면서 저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야,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야 라고 전했지만 당혹해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멘 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그건 들을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10년, 20년만 가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냐? 네의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네가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네가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혹시나 한 분이라도 혹시나 지옥 갈까 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왜 돌아갑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나는 성가대 했다, 나는 옛날에 집사했다, 나는 구역장 했다, 이런 사람들 지금은 왜 안 다니느냐? 구역장을 해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를 알려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증거에 여러분이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나는 예수를 아는데 예수는 나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마음의 평강이 오신 줄 압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들은 다리를 오므리면서 잔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염려한 거야. 내 영혼이 여러분이 평강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앞으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 내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 샘솟는 기쁨, 어떤 창고에 쌓이던 재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과 평강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평강과 기쁨.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평강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있는 우리들은 예수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설교 평강, 여러분이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옛날에 내가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좋았다. 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평강을 잃어버린 줄 압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쪼물락쪼물락하면서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